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오면에 있고요. 신약 오면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긍휼히 여기면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8가지 복은 앞에 나오는 4가지 복, 그리고 뒤에 나오는 4가지 복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신 4가지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는 내적인 태도들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름. 뒤에 나오는 4가지의 복은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김, 마음이 깨끗함, 평화를 이룸, 의를 위하여 박해받음. 앞에 4가지 복과 뒤에 4가지 복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자신이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아무 욕심이나 속셈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께서 의로 배불리게 해주신 사람은 의로 인한 박해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복이죠.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은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래야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교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매정하고 냉정한 세상에서 이를 악물고 표독스럽게 살아야 살아남고 사람 대접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거꾸로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왜 긍휼히 여겨야 하는지를 깨닫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긍휼,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사전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뭐냐?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말은 그 정도 설명을 가지고는 다 담아낼 수가 없는 차원의 말입니다.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한 동정, 그 동정이 실제적인 도움과 구원 행위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담아서 번역할 만한 한국어가 없기 때문에 용례를 따라서 여러 가지 말로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인자라고도 하고 자비라고도 하고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 긍휼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동정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정도, 그 정도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과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은 본래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야고보서 5장에서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이 곧 하나님의 긍휼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자신의 영광 다 포기해 버리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걸 체험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긍휼의 완벽한 예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누구든지 자기가 받고 경험해 본 것은 자기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내가 실제로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축복을 누렸다면 그걸 비슷하게 흉내라도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피로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날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도와주마.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긍휼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서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무 불쌍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지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눈에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숨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머니가 아이를 감싸고 도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오늘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오늘도 너를 한눈 팔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마 하시면서 감싸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긍휼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봤어요. 이렇게 큰 긍휼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긍휼의 힘을 가지고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맛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길어낼 수 있는 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실 때 그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심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보아야 합니다. 큰 집을 짓고 살면 뭐해? 남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면 뭐합니까? 남보다 건강해서 몇 년 더 살면 뭐해? 그 사람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잘못된 길을 가야 하는 운명이라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병든 자, 장애인,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고 소외받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십시다. 쌀쌀한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생활에 좀 여유가 생기고 나면 냉랭하게 사람들을 내리깔아 보면서 스스로 잘나서 세상을 사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은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 돌과 같은 굳어있는 마음 깨뜨려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행복을 약속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갖는 행복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긍휼히 여기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 사도가 인사할 때마다 사용하는 전형적인 축복의 구절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 축복의 순서를 보세요. 첫째가 은혜고, 자막 띄워 주십시오. 첫째가 은혜고, 둘째가 긍휼이고, 셋째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은 비로소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긍휼을 체험한 사람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왜 행복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욕심과 갈등으로 풍랑이 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를 원하시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감옥은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더 비참해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몸이 상합니다. 정신이 피곤해지고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문제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자리를 떠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갖는 행복. 둘째는 긍휼히 여기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도 이웃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고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역사상 적들을 가장 잔인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고 독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정세가 뒤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장 참혹하게 당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세요?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갖는 행복. 셋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사정하게 될까요? 잘못한 게 많고 부끄러운 게 많은 모습으로 왔으니 관대하게 대해 주시기를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세상 살 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었느냐?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계속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면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긍휼히 여기세요. 이 세상 갈수록 얼마나 사나워지는지 모릅니다. 이 매정하고 잔인한 세상,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긍휼히 여기십시다. 우리 주변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종종 이해하기 힘든 말과 행동을 하고는 합니다. 누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곱지 않고 거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던 일에서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품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데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어? 형통할 때나 역경을 당할 때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옆에 계신데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모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다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나가는 놀라운 주의 백성,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며 이 전을 떠나가고자 합니다. 참으로 이것이 행복인 줄을 알아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